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63장은)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자의 형편을 말씀했습니다. 62장은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진노의 날에 시온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어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기까지, 특히 예수님과 똑같이 신랑 신부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랑이 왕이니까 신부도 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인쳐서 건세를 줘서 왕관 쓰기까지 열심을 주시고, 또 세계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열심을 주시고, 또 상급을 받기까지 열심을 주셔서 시온산에 세워서 아브라함의 집에 언약이 성취되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창세전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 없고 정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63장은 이제 성전 방마당인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버림받은 사람들, 진노의 날에 버림받은 사람들, 자, 에돔에서 오며, 에돔은 아브라함의 장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왔지만은 야곱에게만 복 주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근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옷의 색깔은 영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성결과 승리를 갖췄고, 여기 붉은 옷은 진노 심판. 그래서 계시록 4장의 하나님 모양이 홍보석 같아요. 홍보석이요. 여기 홍입니다. 홍보석, 붉은 색깔 뜻이고, 또 벽옥은 푸른 색깔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노,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 은혜는 사랑이고 진노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 여기 하석류나무 사이에선 홍마탄 자이 있죠. 그 사람이 주님의 심판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온다. 보소라. 보소라는 초장인데요. 양들이 사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 메시아가 아니죠. 심판주입니다. 그 화려한 의복, 예수님의 의복이 화려한데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반문하죠.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갈릴리 예수인데 지금 모양이 달라졌네. 하늘에 가서 아버지 심판책을 받아서 그 책대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무섭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만약의 말입니다. 그는 내니, 저 사람이 바로 내다. 저 사람이 내다. 의를 말하는 자요. 공이죠. 공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공이 하나님. 의를 말하는 자다. 그렇게 의를 쫓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의를 쫓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의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를 심어서 장성시켜서 성결하게 만들어서 개조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하루 이틀 1년 10년이 되는 게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길러서 역사합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 맞죠? 구원자. 구원하기에 능한 자가 재림할 때는 모양이 메시아하고 다르더라. 근데 오늘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그 갈릴리 예수를 만났는데 재림도 그렇게 온 줄 알고 준비를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은 붉은 옷을 입고 아주 엄하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죄가를 떠난 자만 만난다고 이사야 59장 20절에 죄와 상관이 없어야, 히브리 9장 28절에도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고 시온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25장에서 오래 먹은 포도주로 연회를 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네 이복이 붉으며, 그게 예수님 재림을 놓고 옆에서 볼 때 당신 옷이 왜 붉어졌소? 네 옷이 포도주 털을 바른 자 같으뇨.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옷은 흰 옷인데, 세마포인데 그게 이제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그 포도 털을 밟으면은 그 포도가 터져서 빨간 게 옷에 묻지 않습니까? 만민 중에, 그럼 이 세계 중에 나와 함께한, 예수와 함께한 자가 없이 그 심판은 하나님 아들에게 맡겼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 걷어서 밟았지요. 교회 심판.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이때가 사랑의 예수가 아니고 심판 예수입니다.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아주 짓밟았다. 사정없이 밟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교회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아모스 7장에 다림줄 베풀고 용서 않는다.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용서치 않고 죄인을 죽이러 오신다는데,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 개포도, 그러니까 청량 못 받고 세실에 못 갈 사람들, 선혈이 정력이에요. 정력. 그게 피, 사람이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정력,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이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 옷에다가 피를 바르는 심판받을 교회, 육적이.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들은 메시아를 괴롭혔다.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 누가 죽였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누가 대적했어요? 자기 백성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리고 고라당들 사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먹은 폐역이 있고 마귀가 오니까요. 마귀는 교만을 갖추고 교만을 갖추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자기 잘못을 모르게 감춰놓고 남의 잘못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 오면요, 말이 많은 사람은 귀신입니다. 남의 말 한 사람은 귀신이에요. 성신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신은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입이 벗겨도 말을 못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귀신만 오면요, 입을 붙여놓지 않아. 계속 입을 열고 앉았어요. 그게 귀신이야.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세상에 그렇대요. 말이 많으면 뭐라 하지? 열개가 뭐요? 마귀 아니요. 열개가 마귀라. 그러니까 이민구들은 말이 많어. 김일정이 말이 많어. 벨기에는. 돼지당 소리를 갖다가.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론. 물질이 최고로 하나님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애국지사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극우파가 우파에서 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막 떠드니까요. 이번에 선거하니까 전부 여러 당이 좌파가 떠졌잖아. 그렇죠?
그 청와대에 지금 눈물이 났어. 이제, 여당이 이제요, 다 지도자 사퇴했어. 못하겠다고. 못하지. 내 세계에서 하나도 못 차지해서 이렇게, 완전히 패전 아니에요, 패전. 완전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 결국은 공산당 망하고요, 무신론 망하고, 마귀는 망하는데, 당장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유다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죄는 지었고, 몽둥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려온다. 그 몽둥이는 누가 들었냐? 예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붉은 옷 입고, 붉은 빨갱이를 몽둥이 들고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붉은 사상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흰 옷이요, 붉은 옷이요. 흰 옷이지. 그 흰 옷은 성결을 갖추거든요. 그게 성령의 감함만 받아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는 선악과 피해가 있어 자꾸 나를 범죄 속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내 마음 속에서 사탄이가 선악과 질이 그걸 이제 자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는다 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죄인 중에서 누구라 했죠?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 바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왜 그 공표하면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보니까 내가 은혜 앞에 백혈해 드러나는데 나같이 죄 마성 없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요? 죄 없다 그러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나 죄인인 같아. 많이 받으면 내가 죄인이지 앞장선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도 나는 죄인이 계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못하지 부끄러워서. 일가 친척 다 모인 데 가서 여러분 우리 대소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계속하면요 좀 미쳤네 그러지. 그러면은 죄가 다 나타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죄는 감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일찌감치 아주 죄보다 풀어놓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무릎 꿇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인도입니다. 예?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요 죽재기는 자꾸 가벼워지고요 알고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죠. 예? 지금 농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쌀값이 떨어졌어. 한 가마니에 13만 원 준대. 그것도 안 사간대. 살 사람이 없대. 왜? 중국살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공짜인데 공짜. 중국 사람은 공짜야. 그죠? 3, 4만 원 좀 사거든. 그게 한국살 같은 쌀인데 13만 원 주고 삽니까? 안 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 이제 국회 올라오는데 국회에 30만 명 와서 이제 데모한대. 왜? 외국쌀 받아들이냐고 농민들 죽일 작정이냐고. 그 논에 지금 소나무 심어야 돼 지금 앞으로. 나라 심지 못해요. 그 농민들 전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그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정치가 이상하게 돼 간다고 지금요. 이게 세계화가 되나고 이렇게 자유무역 때문에 그런데 또 외국 쌀을 안 받아주면 우리나라 또 전자제품 팔 수가 없어. 핸드폰도 못 팔아먹어. 자동차도 못 팔아먹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공업으로 가가지고 자동차 팔아다가 농민들 몇 개 살려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복잡하지 정부가 지금요. 자, 지금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 나타났지만은, 공산주의는 마귀를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마귀 편에서 악의 축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팔이, 전부 한랑포 딸인데, 제가 나팔 5개 불었어요. 우리 마지막 나팔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5째 나팔에 공중전임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 편에서 싸울 군대는 백말탄 용사 14만 4천 명인데 심판 마당에 오면은 옷이 분명히 붉어집니다. 포도를 밟기 때문에 포도 틀을 밟으면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계시록 16장 19장까지 예수님 옷이 붉어지면 우리 옷도 붉어져야 되죠. 이거는 우리 사상의 불당이 아니라
붉은 사상을, 붉은 교회를, 바벨 교회를 때려 부수려 하니까 우리 옷에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연탄 공장 가면은 옷이 어때요? 새카맣게 되지. 그 마음도 새카매집니까? 아니죠. 옷만 새카매지지. 그런 식입니다. 예. 예수님이 뭐 붉은 옷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 사상이 붉게가 아니라 예수님 속은 진리인데 예, 겉에만 일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다. 그럼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누구하고 싸우다가요? 사탄과 싸우다가. 그렇다고 속도 더러워졌을까요? 아니에요. 겉만 더러워졌다. 겉만. 그 옷만 갈아입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옷만 갈아입으면 깨끗하다. 하나님이 중심 보신 하나님인데 사탄과 싸우던 여호수아가 중심이 더러워졌다면 용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퇴직했다면 용서 안 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 보니 힘이 약해서 마귀 공격을 받아 상처가 났다. 그래서 용서하고 멸류관 만들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이 목사님 간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4절에요. 이는 예수님이 이제 에돔의 세력을 멸하러 옵니다. 이 붉은 세력을 오늘 종교 안에서 에돔의 사상이 있어요. 소위 사회주의 좌파 사상인데 어제도 보니까 천주교, 대주교, 무슨 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무슨 또 정교회, 하여튼 한국의 토속 종교 대표들이 8명가 모여가지고요. 통일기도했어요. 통일기도. 하나 되자. 이방 종교 손잡고 기독교 손잡고 하나 되자. 이 협상인데요. TCS에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참 보통 사람 볼 때는 이제 일이 잘 돼가네. 망조입니다. 망합니다. 에덴 동산에 해와가 뱀하고 속삭이다 망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이방신을 받아들이다가 바벨론 칼에 홀딱 망했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방신을 받아들여 불교가 구원이 있어요? 원불교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잡신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도 만든다고 그래서 두들 뺏어가지고 다시 선지국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구속한다. 구속. 그러면 에돔을 없애야 구속이 됩니다. 에돔. 그 작게는 우리 마음의 에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우리 마음속에 불의.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 질. 탐심. 정욕. 물욕심. 명예욕. 건세욕.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쳐서 복종시켜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며칠 하다 또 쫓아나와 거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안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에돔의 사상, 국가 안에 에돔의 사상, 세계 에돔을 다 제하면은 천년시대입니다. 에돔은 마귀가 역사하는 악의 단체입니다. 에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버렸어요. 그 버린 사람은요, 조상들로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권이 안 보이고 팥죽만 보여, 팥죽만. 팥죽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 양식. 지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복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옥에 갇혀도, 병들어도 다른 길이 있나 없나, 축복권이 있나 없나 그게 문제입니다. 축복권이 있나 없나. 그렇게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땅을 보고 살면 에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대성통곡했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준 후에.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도 복이 갔어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길을 잃은 땅에서 뜨고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섬기고 복종하고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속할 해가 왔는데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 세계는 어둠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지 도우미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3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왔잖아요. 계시록 14장, 스가랴 14장 초막절에 왔단 말이죠. 자,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손이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때는 사도들이 일을 도와줬는데 주님이 했는데 심판 때는 하늘 본부에서 계시가 이사야에게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 것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 뭐지요? 그 전에 못 오거든요. 그렇게 종들을 택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수르바벨의 인의 역사입니다. 인치는 역사, 하나님의 인, 성령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에 은혜 받은 영적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주님의 일을 대신 예언하고 다시 예언하고 주님을 공중에 만나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오셔서 이 인맞지 못한 종들 협상교회 에돔의 세력을 교회 안에서부터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6절에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지금 예수님이 노하셨는 것은 이유가 왜 노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책을 받아보니 이 책이 무서운 책이라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하받을 일이 무엇이냐. 극상부 포도 예수 씨를 심었더니 이게 변질이 돼서 들포도가 됐더라. 그 피로상 교회가 협상교회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해가지고 경제권을 의지했더라. 또 말씀을 멸시했더라. 또 뇌물을 주고 받았더라. 또 탐주, 술 마시고 살더라. 술 먹는 재미로. 이래서 북방이 와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케하고, 치케는 부수고 3번에 부순다. 그게 이 교회가 바벨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셔버린다. 그들의 선혈로 육체 심판, 선혈의 피입니다.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 심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사람들은 심판주를 분노케 하여 원수가 된 자들인데요. 심판주를 분노케 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맞추지 않고 마귀를 따라갔다. 아담 해와 같이. 그래서 아담 해와가 망하듯이 종말에 오메가 때도 마귀 미혹받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알파 오메가로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4절은 버림받을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 근심, 성신을 근심했다. 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예,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은총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테스트 해보니까 14만 4천만 합격이 되고 그 나머지는 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숫자를 고칠 수 없고요. 하나님 행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총을 말하시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예, 은혜 받았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58년부터 이제 테스트 시험이 올 때, 흑암이 올 때 흑암에 빠져서 변질됐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요. 땅의 걸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공산당도 회개시키면 되지. 공산주의도 회개하고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전쟁 없이 살지. 거기에 쏘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권력이 커서 그래요. 가난하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자,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예,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진노에 가서 교회 안에 대적이 나오더라고요. 홍해 건널 때는 다 모세를 찬양하고 노래 불렀어요. 예? 미리암도 얼마나 기뻐서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근데 민수기 15장에서 미리암도 시험에 빠지니까 모세를 비방하더라고요. 예,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종들을 미워해요. 반대해요. 싫어해요. 그게 시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따라오는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은 마귀한테 잡혔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은혜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때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거 찬송가 많이 불렀단 말이죠. 교인들이 뭐 찬송 안 부르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란 때가 되니까요, 신학이 타락이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잊어먹고 안 나오는 게래요. 그건 말은 또 많어. 하여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제대로 말하지. 그러니까 은혜 때는 구원자가 됐는데 주님 재림할 때는 붉은 옷 입고 올 때는 홍일 입고 올 때는요, 그러면 예수는 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10장 22절에 뭐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영혼군 반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어요. 남은 자 어떻게?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되죠. 선택받으면은요, 중앙재단의 기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부흥케 할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예언을 많이 할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빨리 할고, 전도를 많이 할고,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불타는 마음이 사명제라요. 네? 그 아모스는 농사 짓다 집어치우고 갔어요. 네? 가서요, 안 갔어요? 갔지요. 농사 짓다 갔지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반대하죠. 그거 뭐렇게 했어요? 여보, 난 선지 아니요. 난 농부요. 나 뽕나무 키우다 왔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벌써 나 보냈는데 내가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 할 말 다 하고 가야 되지. 당신 죽어 가래. 당신 나라 망해. 당신 왕이 잡혀가. 당신들 여자들 다 창기돼. 한란을 모릅니다. 모든 목사님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면 하늘에 가서 반대. 뭐 북방 한란도 모르고요. 뭐 나팔 재앙도 모르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저 부산 어떤 목사님도 재림을 말씀하긴 해요. 한번 들어보니까. 주님은 꼭 재림합니다. 누구 안 한다 캐? 근데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말 못해. 재림주를 만나려면 어떻게 그걸 몰래. 재림은 분명 올라간 대로 온다 그랬어. 사도행 1장에서. 가시물 본 그대로 온다 그래. 그것만 말하고. 그 재림주 만나려면은, 계시록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재림 하면서도 사람들 마음만 복잡하게 넣거든요.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단 말이죠. 잘 믿었는데, 어떻게 잘 믿어? 누구 잘 못 믿나? 잘 믿지. 잘 믿는 게 뭔데? 계시록대로 가야 되는데, 길을 알려주지 않고 가락하면 되는 게 아니 말이야. 파수꾼이 길을 알려줄 때.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자, 메시아는 잘 따라왔는데, 재림 주님이 오실 때 문제가 생겼다. 그래. 하나님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에덴 동산에 뱀이 왔듯이, 마지막, 미혹을 해본다. 그래서 흑암이 두 개입니다. 나팔이 흑암 나팔인데, 나팔 4개는 땅 3분의 1이 부서지는 타도 나팔, 타도 흑암이고, 낙가망치로, 5째 나팔은 낙가망치 버리고, 평화공전으로 세계를 쏘기는 미혹이 왔어요. 미혹하는 흑암. 그러면 타도하는 흑암. 흑암이 2개입니다. 다 마귀 역사입니다. 자, 9절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약속을 세웠고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갑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반역은 반대한 거예요. 반역자, 그 대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잘못됐어요. 영이 잘못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그게 시험, 위협이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옥중성도, 옥중생활을. 그래서 거기서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렇게 마귀예요. 성신의 반대는 마귀거든요. 악신이거든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 오순절에 성신 보내줬더니 성신 받고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세웠는데 마지막에 삼자하고 오기 전에 시험을 했더니 다 떨어지고 그래서 13만 40만 남더라고 말입니다. 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도 출애굽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죠.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고 이사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말입니다. 선지를 보내니까 때려 죽입니다. 듣기 싫다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잘 사는데 무슨 뭐 심판이 오고 북방 할례 오냐고 듣기 싫다고 이스라엘 톱으로 켜 죽이고 문하세 왕이 예리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동네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 하나님 뭐나 화가 나시고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유다 정권을 바벨론에 붙여서 70년 동안 다 썩게 했지요. 그럴 때 잡혀간 사람들이 뭐렇게 했잖아요.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떠났다.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분명히 모세가 성령 역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령 역사했습니다. 사사들 성령 역사입니다. 선지도 왕도 성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잡혀가신 자가 됐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말합니다. 지금 홍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은 새언약, 새일 두 가지를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언약은 아멘 하면서 새일은 지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승리같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죽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는데 에집트 군대들은 그 600성 전차가 물속에 다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수장됐습니다. 그런 큰 이적 역사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극합니다. 자기들 잘못을 모르고 모세의 날을 추억하면서 아이고 그때는 구원해 줬는데 왜 지금은 바벨론이 오고 아수르가 와도 구원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모세 때는 그렇게 잘 인도하셨는데 그건 사병의 언약 때문에 했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100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버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야. 그래서 사무엘이가 벨사사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방 국가같이 왕을 섬기면 좋겠다. 그 왕을 만들어 주세요. 그 사무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싫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그래서 사울을, 키가 크고 힘센 사울을 왕을 세웠잖아요. 응? 근데 금방 탈이 나는 거예요. 금방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또 제사를, 이제 전쟁을 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을 해보려고 사무엘을 일부러 왕에게 가지 못하게끔 붙들었어요. 그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가 안 오는 게라요, 제사장이. 그래서 왕은 급해가지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대적은 일어났는데 예배를 드려야 가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 요즘 뭐 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기다리는데 왜 안 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부득이해서 이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했다. 부득이, 하나님께는 부득이가 없습니다. 절대자지 부득이란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율법의 제사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왕이 도둑질했다. 왕은 도둑놈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 버릴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을 2번 했거든요. 그러면 아말렉을 싹 잡아오느라, 죽여버리라. 하여튼 양떼, 소떼, 사람 할 것이 왕도 다 죽여버리라. 아주 전멸시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 안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참 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아가광이 살짝 비는데 죽일 수 없고, 또 가서 보니, 전쟁을 이기고 보니, 양떼, 소떼가 너무 탐이스러워. 아, 이거 다 죽일 필요 있나? 막 끌고 가면은, 제사도 드리고 잡아먹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세운 왕으로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교만했어요. 예? 이게 그 문제죠? 우리 한국교회도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38년도, 예? 1938년도, 예? 한국 장로교 총회 27회 총회 때, 일본의 천조 대신 우상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총회적으로 가게를 됐습니다. 그러고도 해결도 안 하고, 8.1 해방만 해결도 안 하고, 종로 5가 가면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기념탑이에요. 기념비를 세웠어. 뭘 잘했다고, 뭘 내놓겠다고 기념을 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6.25 때 매를 맞고도 해결 안 하고, 이번에 또 매 맞게 생겼는데, 소련이 내려오는데 지금, 일본보다 더 큰 소련이, 김일시보다 더 큰 소련이 마지막 3번째 몽둥이로 지금 내려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혼짝 나요. 선교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짝 낸다고요. 어떻게? 선교하고 칭찬 받을래요? 안 하고 두드려 맞을래요? 어떻게 하세요? 안 하고 두드려 맞겠어요? 아니면 목숨 걸고 하다가 칭찬받고 하늘 올라갈래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았겠는데, 그 세상에 썩을 일은 잘 하면서 하늘로 가는 영생 일을 관심이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과거를 아무리 털썩거려도 신앙은 현재가 문제지. 현재 하나님과 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참 마음이 열버서 하나님 음성이 다 들리고 성경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빠르고 감동을 받고 각성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게 무디에 빠져가지고 야간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 귀가 멀어가지고 먹통이에요, 먹통.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 지먹으리가 종대로 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들리죠? 이건 버림받을 사람 가는 길이에요. 현재가 문제지 과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죽게 생겼는데 과거를 뭐좀 말하느냐. 15절은요, 마음이 강박하여 주를 경외치 아니한다 했어요. 죽을 사람은요.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막 신경절만 나고요, 막 하나님 일을 막 반대하게 되고, 막 거부 반응 일으키고, 하나님 교회를 망쳐버리려고, 마귀 편에 붙어서 죄만 지려고 연구하고.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네가 않게도 본다. 하나님 눈이 불꽃 같은데 내 생물이 눈이 안팎에 가득하지요. 그 하나님은 자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좀 한 절 보고 갑시다. 139장 보세요. 시편 139장.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는 성도가 그 원수를 비수함에 대해서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9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 다 알아. 니 지금 뭐 생각하노? 니 속에 뭘 품고 있느냐? 주님 알고 계신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거짓말 못하죠? 감추면 안 되죠? 다 드러내놔요. 다 고백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한다. 어떻게 말했느냐? 너 이 낮에 어떻게 말하고 살았느냐? 앞으로 무슨 말 할래? 둘이서 삭삭인 것도 다 안다. 네 속으로 욕한 것도 다 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전후 앞에 뒤를 다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다윗의 마음 이건 뭐냐? 다윗은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다윗의 형편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안수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 편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가 없어요. 기름 부은 종들은, 택한 종들은 예수밖에는 갈 길이 없어요. 같이 동행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한 신이요. 예레미야에서의 말씀같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 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밤낮이 필요 없고 빛과 흑암이 필요 없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그 글귀가 있어요.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캄캄한 암실 속에서라도 신의 눈은 번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될 때 사람으로 이제 지음받을 조성할 때 하나님 아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심해막측합니다. 이 사람이 형상이 무엇이 손톱이 되고 무엇이 눈이 되고 무엇이 귀가 되고 무엇이 뼈가 되고 어떻게도 하나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신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 모태에서 우리가 창조를 받고 나올 때, 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전후를 다 알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같이 회개하고 나오라. 그래서 진노의 날에 버린 사람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못 깨달는다. 고백 안 한다. 자꾸 그쪽으로 간다. 에세의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 9절 9절의 말씀을 교훈을 받고 금방 격동을 받고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시온산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2장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열심을 성령을 부어가지고 열심을 내서 왕권도 받게 하고, 63장은 아예 버린 사람은 걷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걷어본다. 하나님의 손 안 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한테 끌려가서 죄만 짓다가 흑암에 빠져. 그래서 대한란에 빠져서 북방하래 죽고,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버렸다. 아담도 그래요. 하나님 아담을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했어요. 왜?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썩어야 돼요.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붙들었어요. 내 종을 보라. 내가 붙든 나의 종을 보라. 하나님 아들 붙들었어요. 이사 42장 그렇게. 내가 내 종을 보라 했어요. 그럼 오늘 또 수르바비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승리하지. 하나님 나버리면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죄를 벗고 막 이긴다면요, 성신님과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16절에요. 자, 본문에 가서 63장 16절에, 15절에, 마음이 강팍해서 주를 경외치 않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강팍합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원망도 불평도 없고, 좀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몸은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즐겁고, 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쳤거든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과거 은혜가 사모가 돼. 과거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하단 말이야. 마음이 냉랭하고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고 교회가 또 재미가 없고 찬송도 못 부르겠고 성가도 못 부르겠고 힘이 들고 내가 오는 것이 끊쳤다. 수도관이 막혔다. 수도관이 막혔다. 옛날 시골 가면요, 그 간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생쥐가 말이죠, 그 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요,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돌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어요, 거기서요. 그러면 물이 안 나와요. 땅 구멍이 막혀가지고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쫙쫙쫙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파가지고 다시 뚫고서 그 수도관을 바꿔 채워야 돼요. 안 하면 죽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이거 수술 받아야 돼요. 뜯어 건쳐야 돼요. 응? 그렇게 마귀 못 들어오게끔 구멍을 막아놔야 돼. 마귀 들어오는 구멍을 딱 막아놔야 마귀가 못 들어오게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요.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 돼. 마귀가 못 들어오게끔. 응? 마귀가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그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잡아먹 잡고. 응? 허락받고 나왔다고. 그럼 안 잡혀먹으면 졸면 안 되지요. 졸면은 잡혀가잖아. 그냥. 육신은 잠잘 때 자도 영은 졸면 안 돼. 영이 잠자면 안 되죠. 영은 항상 깨 있어야 되죠. 육은 피곤해 낮에 자고 낮에 이렇게 밤에 자지만은 영은 밤낮으로 자면 안 됩니다. 어떤 뭐 그래. 시편에 보면은 하나는 시편 127장에 사랑 한 사람 잠을 준다 하거든요. 응? 그럼 설교 때 자는 것도 사랑해서 주는 겁니까? 응? 설교 때 자꾸 존다. 그게 사랑해서 잠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마귀 잠이야. 그 시편의 잠은 육신의 잠. 육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밤에 잠도 잘 자.
어떤 잠이 안 와가지고 뭐 불면증, 약을 먹고 잔다, 수면제를 먹고 잔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에 잠 안 오는 병요, 큰 병이에요. 참여 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딱 들어놓으면 잠자지요? 5분도 안 돼서.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 딱 들어놓으면 5분 나가서 뭐 자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 사랑하면 잠이 됐거든. 근데 밤에 자는 잠이지, 낮에 설교 시간에 자는 건요, 그건 귀신 잠이에요. 응? 그 영적 잠이 들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일반적으로, 유다서에 같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일반적인 구원으로 만민에게. 근데 재림 때는 달라요.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은혜 때는 뽑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만 데려가려고 지금 시험한다고 테스트. 그럼 이사야서를 본문대로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요나같이 고기 뱃속에 가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니느웨 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놓을게. 그래서 석방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길을 가면서 그가 뭐 정말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뭐 안타깝게 뭐 목성을 높여서 외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감정이 있는데 아수르하고 유대 나라는 원수지간인데 아수르가 망하는 거 좋지 해결하는 거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면서 니느웨 성이여 여호와께서 40일만 있으면 망한다 하더라 하고는 하루만 외쳐보는 뒷동산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빨리빨리 망하라고. 근데 꼴을 보니까요 막 집집마다 말이죠 막 전부 막 금식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짐승도 막 안 먹고 막 금식 들어가니까요 망하기는 그는 살겠어. 그게 요나 마음과 안 맞아. 하나님 마음하고. 왜? 요나도 피해기 있거든요. 선악과목은 아담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요나를 불쌍해서 또 머리가 뜨거워 멀티를 빠졌으니까 박나무 이제 심어가지고 하룻밤에 키워서 파라솔이 있어 덮어주니까 좋다고 웃고 앉아서 거기서 박나무 웃어. 박나무 보니까 웃음이 나와. 근데 니느웨 보니까 요 징역에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성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았다고.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보고 이놈이 잘못되네. 나하고 다르네. 그 박나무도 씹어버렸어. 벌레를 보내가지고. 딱정벌레 가서 박나무 뿌리를 갖다 씹으니까 금방 또 시들어지고 동풍이 또 동방에 태양이 딱 바람이 부니까 또 바람 불면 잘 마르거든요. 박나무 다 말랐어. 그 요나 뭐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했어요? 어? 그 마음에 그게 나오겠어요? 뭐렇게 했어요? 날 죽여주시오. 야, 이말 죽으려면 물고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것도 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서 또 네 마음대로 또 죽여달라 해? 너 왜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우리 인생이라요.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폐역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요. 요나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요나의 마음 아니냐 말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은 그저 주님이 하는 거 차고 안 맞으면 그저 딴짓 하는 거예요. 날 죽여주시오. 죽여?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여 명의 어린애가 있는데 네가 이 생명을 먹게 한지 모르느냐. 육축도 많은데. 그래서 요나를 책망하고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배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렇죠. 옛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 이사야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소리고 지금도 다시 영 때문에 이 말 합니다. 교회에서. 나 과거에 성신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병 건쳤어요. 방언했어요. 나 교회 충성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게 이제 명령하거든요. 지금 구원이 없는 것 같아. 환난 터지면 죽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신경을 맞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재직하다도 싸움하고 당에 싸움하고 노예 싸움하고 교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강팍해져.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원하옵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렙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야, 네가 돌아오느라. 네가 날 떠나갔잖아. 하나님은 안 돌아갔다.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신데 너희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갔잖아. 그래서 망한 사람은 이렇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죄짓다가 회개 못하고 북방칼에 잡혀간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 새시대같이 많은 이 이사야의 말씀, 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듣고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면은 비틀비틀하다가 북방칼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땅 차지한 지 얼마 됩니까? 1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바벨론 칼에 잡혀가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대적이 일곱 머리 아닙니까? 지금은 소련이고 그때는 셋째 머리 바벨론. 우리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성소. 이 성소는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지금은 피로산 교회입니다. 피로산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WCC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더라도 육체가 아담같이 죄했다. 에덴에 쫓겨났다. 그럼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택해서 아브라함께 약속했는데 그 산에 다윗의 나라 세우고 솔로몬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흐려졌다. 70년 동안. 그래서 수르바벨 다시 지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로데가 또 성전 재건했죠. 재건축했죠. 근데 AD 70년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갔습니다. 시온산이 지역적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표면이 아니고 이면으로 영적 시온산으로 성신이 인쳐서 시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때에 따라 양식을 먹고 몸에 개조받고 하나님 입 맞으면은 베나처로서의 재림주 만나러 가야 되고 은혜 받고 육체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예수의 메시아적인 사명 가지고는 재림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쓰러졌고 다니엘도 쓰러졌고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럽니까? 선악과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메시아나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피로 산 교회가 새 언약으로서 재림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세일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때를 따라서 양식 먹고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행해야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대 법이 있고 하나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 같이 종말도 그렇게 된다. 노아 때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혼혈하지 말라 했는데 혼혈했다. 그러면 방주 타라. 설마 비 올까봐 안 탔어요.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단번에 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을 아버지 책을 받아 줬으니 마지막 때 새 일을 구하고 만나자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 봅시다. 28장 성가 부릅시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